구약성경 412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또 고열 감기가 갑자기 찾아오셔서 오늘 새벽과 또 오늘 저녁 예배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를 특별히 진단할 때 이 시대를 생각하는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어떤 단어냐면 그 단어는 어둠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둠 속에서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떤 상태냐면 답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는 시대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둠의 시대다. 그 증거가 저는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고국인 한국을 좀 떠올려 보는 거죠. 한국 참 쉽지 않구나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또 어른들 할 것 없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모두가 고민과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걸 보는 거죠. 한국에서는 다들 열심히 살아서 다들 일정한 결과를 내는데 문제는 아무도 다들 불만족한 그런 이상한 시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 뉴질랜드라고 또 밝고 빛나기만 할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사시다시피 알고 있다시피 그렇지만은 않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뉴질랜드의 어떤 국가적인 방향과 또 가치를 생각해 볼 때 모든 가치들이 다 존중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가치가 존중을 받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만 주장하는 건 조금 고리타분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뉴질랜드에서는 진리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상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그런 사회를 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아주 당연한 성경의 양성의 그 구별이 사라진 교육 방향을 좀 보게 되고 모두가 틀리지도 않고 또 모두가 정답도 존재하지는 않는 조금은 이상한 그런 사회를 좀 목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뉴질랜드도 어둠으로 좀 느껴지냐면 100년 전에 뉴질랜드의 종교 인구를 비율을 생각해 보면 97%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3% 정도가 출석을 하는, 사실상 선교지와 다름없는 그런 나라의 현장을 여러분도 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해 보면 한국이나 뉴질랜드나 결국 어둠인데, 왜 어둠이냐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최고 가치는 뭐냐면 사실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말하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이든 뉴질랜드든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이 사람 또는 사회, 공존, 협력,
정의나 사랑이라는 정말 존중을 받아야 되는 가치는 추락을 하고 오히려 최우선 가치에 뭐가 있냐면 그 정점에 바로 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한국이든 뉴질랜드든 정말 경제적인 이익을 모두가 다 만들어내서 국가가 진짜 부자가 돼서 각 국민들이 모두가 다 잘 살고 부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마 국민들 모두가 다 여유가 생기고 여가가 생겨서 아마 모두가 무엇을 고민할 거냐면 어떻게 여가를 잘 보낼까를 고민하겠죠. 어떻게 틈틈이 돈을 잘 쓸까 고민할 거고 어떻게 더 즐겁고 의미 있게 살까를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가족들과 이 부를 가지고 더 놀러 갈지, 어떻게 더 추억을 만들지, 내 자식들 어떻게 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교육할지 고민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를 가지고 누가 고리타분하게 자기 돈 써서 자연 보호하겠어요? 누가 자기 돈 써서 지금 역사 보존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자기 돈 써서 자선단체에 선뜻 기부하겠어요? 그 돈 가지고 가난한 국가들 돕는 그런 국가들 보이십니까? 그 나라 아이들 그 돈 가지고 부하면 잘 섬길 것 같습니까? 누가 요즘 이 시대에 선뜻 자기 돈 다 모은 것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장학 사업에 투자하는 모습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시대를 보면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돈으로 뭐 하고 싶어 하냐면 내 삶, 내 가족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렇게 누리길 원하는 시대라는 걸 조금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고민하면 모두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유별나게 성경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되냐 질문하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가치와 최정점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게 한국도 뉴질랜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는 그렇게 점점 줄어갈 것입니다. 제가 분명코 전망하길 기독교 역사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것을 점점 목격하게 될 것이에요. 일단은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확 줄어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그나마 정상적으로 보이고 그나마 건전해 보이는 목회자조차도 찾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시대를 목격할 것입니다. 아마도 한인 교회들도 뉴질랜드 문화에 잘 편승해서 우리 한인 교회들도 아마 3%만 남는 그런 시대가 저는 도래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다 내다보시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믿음과 신앙이 어둠으로 달려가는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어디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서 목회자로서 살아요. 경제에서도 못 찾겠고 교육과 문화는 더 답이 없구나 생각해 보고 그래서 제가 10년간 교회들을 섬기면서 마지막 최후의 요새처럼 느껴지는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는 교회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10년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10년의 시간 동안 더 많으면 더 많은지 교회들의 현실에서 자꾸만 숨기고 싶은 뉴스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교계도 심지어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되는 교회들도 교역자들도 결국 그곳에서 돈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 있구나 싶을 때 정말 좌절스러운 것이죠. 나는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현 시대를 진단하십니까? 낙관적이고 소망이 가득 차게 5년 뒤 10년 뒤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둠이 점점 짙게 들이우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뭘 분명히 해야 되냐면 신앙인이라는 건 아무리 현실이 먹먹하다고 할지라도 가슴 아픈 어둠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뭘 해야 되냐면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아무리 어둠처럼 보이더라도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게 신앙인이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가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게 신앙인의 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빛은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 묻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게 구도자의 걸음일 것이고
말씀을 보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게 우리 신앙인이 가지는 배짱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고민과 자리 안에서 오늘 말씀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의 시대를 살아갔던 현실의 자리, 어둠이 가득했다 고백하는 시대,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통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성경 속에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역사라는 건 끔찍한 절망, 어둠을 가져올 뿐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절망과 어둠이 온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시작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작부는 사실 사사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사사시대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어떻게 볼 수 있겠을까요? 성경은 사사시대를 결론 내리고 요약하길 사람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방임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인 것이죠.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시대의 결과가 무엇인지 사사기에 이미 잘 나타납니다. 인간이 원했던 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기에 성윤리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들은요, 자기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더니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고 가정이 다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들이미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수많은 이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절망적인 시대가 되었다라고 사사기는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시대를 오늘 사무엘상 초반부에서도 아주 요약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건 빛입니다. 빛. 그런데요, 성경은 그 빛을 정의하시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그 빛을 정의하냐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된다라고 빛을 주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그 빛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유일한 소망이나 해결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도무지 말씀이 희귀해서 찾을 수가 없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끔찍하고 절망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음 구절은 더 절망적입니다. 2절 말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그리고 어둠이 있다면 어둠을 끝내고 빛을 드러내야 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그 시대에서는 가장 최정점에서 누가 해야 되냐면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대제사장의 눈이 점점 더 어두워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건강이 악화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거죠. 그가 비춰야 하는 빛이 이제는 그 비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오늘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제사장들에게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때 이미 2장으로 넘어가면 앞서 2장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악이요, 여러분, 제사장들,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이 정말 기록되는데요. 볼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 제도를 제사장들이 무시를 해요. 성도의 재물을 빼앗고요. 자기 배를 즐겁게 하고 있다라고 2장에서 얘기합니다. 심지어 성소에서 뭘 하냐면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악행을 자행하는데 대제사장 엘리도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도 말릴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죄악이 도리어 기세등등한 것처럼 나타나는 게 사사기 말, 사무엘상 초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소에서조차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쾌락, 음란이 성소 한 복판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신실한 백성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아마 신실한 백성 중에 어떤 무리들은 이렇게 기도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주님이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그냥 두고만 보실 겁니까?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곳에서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계속 침묵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라고 어떤 신실한 무리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라는 게 사실 그렇죠.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인간의 역사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이룩하려는 역사의 끝에는 절망, 아픔, 추락의 반복만 나타나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라는 건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불쌍한 인생들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길의 끝에는 빛이 없는 어둠, 절망뿐이라는 걸 사사시대가 기록하고 사실 저는 이 시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그냥 두면 안 되는구나. 그냥 두면 추락의 연속일 뿐이구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음 세대가 절대로 그냥 내버려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사시대와 또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타나는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게 되죠.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삶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거울을 보고 내게 물어야 하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정, 나, 사회, 국가, 우리 교회가 정말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그 자리에 최전선에 내 유익, 내 마음이 우선적으로 도사리고 있다면 경고하길 그 끝에는 반드시 어둠과 절망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유념하셔서 나와 우리의 시대를 잘 진단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첫 번째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아이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3절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등불은 어떤 상태냐면 감사하게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하고 계신 것이죠. 진짜 어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망이라고 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여전히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를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원해서 망친 것, 너희 스스로 죽어버린 그 어둠과 절망, 너희 스스로 만든 세계와 질서에서 스스로 빠져버린 나오지 못하는 어둠에서도 하나님 지금 어떻게 선언하시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빛은 아직도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 여호와의 등불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등불을 끄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신실한 백성들의 기도처럼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는 방향과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아직 꺼지지 않은 그 등불 아래에 한 아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가 바로 아이 사무엘이죠.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상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그는 사실 마지막 사사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위치는 정말 중요한 위치인데,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 사사로 사사 시대를 끝을 내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제 왕을 세우는 선지자로, 그래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와 선지자의 시대의 문을 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을 기점으로 옛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오늘 성경으로 말하자면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비추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죠. 정말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사무엘이 정말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사무엘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 출생과 기원을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는 그 기원과 출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서 보는 거죠. 사무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을까 질문해보고, 그토록 중요한 자리에 세우심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일까를 기대하면서 그 출생과 기원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충격적이게도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 보는 것이죠. 사무엘의 출생과 기원을 기대하면서 보는데, 사무엘의 기원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뛰어난 인간의 혈통이나 능력 있는 자들의 어떤 자격 같은 게 하나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도무지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아버지를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지파인데요. 그 출생을 어디서 기록하냐면 역대상 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레위 자손이라고 설명되거든요. 제가 조금 길지만 34절부터 38절을 읽어볼 거예요. 거기에 좀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람의 이름을 주목하면서 그 출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빨간 글씨는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이긴 레위 지파인데 그 혈통을 사무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나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하고 저주받은 모세의 사촌 고라의 살아남은 자손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사무엘의 혈통은 레위 자손 중에 특별히 반역한 레위인의 자손, 고라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날 때부터 반역한 레위인의 자손이라는 낙인을 찍고 태어나는 것이죠. 기원이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엘가나는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였고 아버지는 신앙이 있는 자였지만, 여러분, 엘가나 레위인은요, 첩으로 분인날을 두고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신실한 자였지만 여전히 흠이 있는 자로 첩을 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에게서도 뭔가 완벽한 신앙인의 본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눈을 돌려서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마도 한나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신앙 물려받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부모를 떠나서 성소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나의 양육과 한나의 신앙을 물려받았다기보다는 젖을 떼서 성소에서 자라간 것이 사무엘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는요, 특별히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신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나의 신앙을 왜 기록하냐면, 한나가 애초에 이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 그 사실 자체를 증언하는 거죠. 한나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여인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놀라운 거죠. 사무엘의 기원과 출생을 봤더니 반역한 고라의 자손이고 흠이 있는 레위인 아버지를 둔 자이고 애초에 아이 자체를 가질 수 없었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의 기원과 또 출생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 속에서 없어도 되는 인생이고 역사 속에서 사실은 있을 수 없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로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택하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자처한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사무엘의 출생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기원과 출생은 그 이름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도무지 생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자로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서 결국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절망적인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친히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어둡고 절망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새해 빛을 열어가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도 그리고 그 진행도 그리고 어둠을 종결짓는 그 끝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또 절망이 도처에 가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자격과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질그릇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배,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지금도 담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믿고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빛이라는 건 더 순결하구나. 그 은혜의 영광은 더 진실하게 준비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이 사무엘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말씀에 네 하는 것밖에 하지 못했던 그런 세대와 그런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는 중학생 친구들도 올라왔고 또 초등학생 친구들도 올라왔고 유치원생도 올라와 있습니다. 누가 그들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빛이 드러날 거라고 감히 주목하고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깊이 유념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세대가 있구나.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빛이 반드시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로 기억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우리는 어둠을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겸손히 말씀을 구하고 받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디어 오늘 3장에서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이요, 자격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사실 애초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냥 성소에서 자라난 한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할 뻔했던 그런 자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때 사무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어른들 앞에서 자기 주장과 자기 목소리를 냈던 아이도 아니었어요. 자기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그 한 아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아이는 성소에서 그저 심부름하는 아이였고 순종밖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그런 아이에게 하나님 찾아가시는데요. 왜 찾아가시냐면 그 아이에게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 거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회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이에게 다 거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건 인간의 방법을 철저히 저버리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용사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자격 있는 대제사장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신 그 한 아이에게 모든 것을 거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는 어떤 위협도 어떤 강압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는 마치 엘리 대제사장이 부른 것처럼 느낄 정도로 어떤 강압도 어떤 신적인 위험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사실은 온 땅을 다스리시고 성소가 발등상 되지도 못할 정도로 온 우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한 아이를 조용히 부르시는 거죠.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아이가 자기 두 귀를 열어서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까지 재촉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건 얼마나 큰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누가 망친 질서입니까? 우리가 망치고 우리가 무너뜨린 모든 질서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시 세우셨는데 특별히 이 아이 하나에게조차도 강압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사무엘이 온유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사무엘,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이제는 새 시대의 새 빛과 질서를 던져주었던 놀라운 선지자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하는 것이죠. 저는 때로 이 현실의 아픔과 어둠을 볼 때마다 성도가 드려야 하는 기도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방법과 계획, 용사와 영웅을 구하는 자리를 생각해 보면서 시대를 바라보기 전에, 그리고 우리 계획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무언가 외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구하는 기도를 우선해야 한다는구나, 우선해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회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둠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은혜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겸허히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악을 두고 보지 않으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두 귀가 울리는 새 시대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무너뜨린 그 어둠의 질서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무엘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일을 듣고 보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불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고 그렇게 사무엘을 세워주셨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데 그분의 등불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은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심지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교회조차도 어둠을 더 두게 만들지 빛을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는 왠지 더 초라하게 느껴지고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고 그분의 이름과 영광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된 자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볼 때 우리가 믿는 신앙과 교회가 왠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울부짖음과는 무관하게 현실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사라질 것만 같은 무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그런 어둠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과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될 때 어둠이 가득 찰수록 소망이 더욱 커지는 성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 친히 찾아오시고 만드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대어 오늘의 현실과 어둠을 이겨낼 소망의 등불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죠. 성도에게 주신 그 약속을 외면하지 마시고 사무엘과 동일하게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신앙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